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을 예비해 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엄청 지체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길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며 보고했던 것과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요와 혼란이 일어나면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던 일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들이 있었던 40일만큼의 1년씩을 더 곱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를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되고,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길이 왜 이렇게 뭐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고되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가 좀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드러나고 있는 이 성경 전체에서 이 구리뱀이 나오는 것은 딱 두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나중에 우리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구리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게 심판이고 이것이 어려움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싹 거쳐져 버리면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때와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는데,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왜 우리 출애굽하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더군다나 우리가 맨날 먹는 이 음식은 진저리가 난다고 그렇게 불평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노예 생활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과정 자체가 의미이고,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큰 기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갖게 되는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생각할 만큼의 중요한 감사 제목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음식 큰 감사이고 큰 은혜이고,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을 터쳐서라도,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와서라도 하나님께서 마실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그들이 길을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 큰 은혜이고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날마다 큰 은혜이고 감사인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불평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제목들이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너무 큰 감사이고 이것이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싹 떨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면,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원초적이고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는 이 공통점에 대해서 근데 불평하고 났더니 이 불평을 싹 사라지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던 것들을 싹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나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주님께서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불뱀이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지금은 불뱀이 많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그들이 갈 길에 불뱀을 사라지게 하시고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원망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싹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자리로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날마다 당연하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가 싹 사라지게 되니까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중에서 혹시 이거 내가 예전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보아서 그렇게 한 적은 없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이것을 기쁨으로 바랬던 적은 없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이고 깨닫게 하시는 방향이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은혜, 하나님께서 날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심판인데, 이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반복돼요, 지루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닌데도 이미 우리는 그렇게 심판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게 돼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구원과 복음의 길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와 그런 역할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감사로 받았던 것들이 책임과 부담감과 어려움으로만 남아요. 그러면 은혜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큰 불평과 원망이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렸던 것들이 우리에게 마치 우리를 옥죄는 그런 것들처럼 다가오고 힘들고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해결책은 뭐죠?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안 하는 건가요?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아주 능동적인,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심판처럼 느끼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믿음의 놀라운 결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던, 보호하여 주셨던 한 축, 은혜로 보호하여 주셨던 그것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목숨을 걸어야 하고 또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과거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조그마한 사업 하나를 하셨는데 문방구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 문방구에 대해서 이걸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그 일을 계속 내놨는데 이게 잘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정리되게 해주십시오. 이 문방구 자리에서 이제 이거 더 이상 못하게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정리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라도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하면서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더랍니다.
생각보다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서 정리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거라고 생각해서 지나고 나서 잘 정리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서 뭘 하고 해보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잘 잘할 수 있는 것, 잘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어디서 문방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자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잘 인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또 오랜 기도 제목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물론 시기와 때를 따라서 그런 여러 일들과 상황들에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어려운 때면 정리도 해야 되고 다시 시작도 해야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만 보니 우리가 어려워서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 그럴 수 있고,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우리 형편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고, 그러니 그런 여러 시간들을 보낼 때 형편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관점에서 조금만 더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어려움보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겠구나. 여기에 지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겠다라는 것을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면,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될 거예요. 살려주실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살 길이 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응답이 뭐냐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광야 여정뿐만 아니라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떤 물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장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표,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앞서 히스기야 시대 때 다시 한번 구리뱀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또 이거 만들어 놓고 계속 그것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산당을 폐하고 우상들을 폐할 때 이 구리뱀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는데, 이 느후스단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뭐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또 그것 가지고 또 그렇게 또 그 보여진 것 가지고 우상화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을 집약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살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임재와 능력으로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보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에 대한 그들의 행동의 표현으로서 오늘 이 사건에는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을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약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안수하고 치유하여 주신 것도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불뱀을 치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구약의 사건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겠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가 의미 있게 찾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죽을 것 같이 만드는 여러 불뱀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여러 삶에서 어느 날 우리가 마주하고 나니 하나님 저 불뱀 물렸어요. 건강이라는 불뱀을 물리고 나니까 건강이 사라지고, 질병이라는 불뱀을 만나고 나니까, 가난이라는 불뱀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재정이 어렵고 불화라는 불뱀을 만나고 나니까 말하는 것들마다 관계가 틀어지고 어렵고, 외로움이라는 불뱀을, 서글픔이라는, 서러움이라는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 우울이라는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각양각색의 불뱀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지뢰를 밟듯이 불뱀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심령을, 삶을, 시간을 물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이 불뱀이 없으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어지면, 이것만 치유하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바라보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납득에는 하나님 불뱀을 없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걸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나을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관계와 혹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치료 방법을,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다는 점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불뱀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만 살아났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만 살았을까요? 똑똑한 사람 살지 못했습니다. 뱀 물린 약 갖고 있었던 사람 낫지 못했습니다. 왜? 한 번 물고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물고, 두 번 물고, 어떤 사람은 세 사람, 네 사람이, 또 치유되고 낫자마자 또 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심지어 구리뱀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도 물리고 있었던 사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낫게 된 것 아니고, 치료약 있는 사람 낫게 된 것 아니고, 재수 좋아서 뱀을 안 물리려고 이렇게 도망다닌 사람,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운이 좋았을지 몰랐을 거고,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거고, 어떤 사람만 살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여 오신 대로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만 살았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능력이라고 싶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길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많았을 테지만 어떤 사람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구름 따라 순종해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날마다 그 길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만큼 따라갔던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만 따라가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는 돌파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이끌어가시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해보다 보니까 바로 앞에 보이지 않는 만큼 칠흑같이 어두움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도시에서 운전할 때 대낮처럼 밝아서 그렇게 가도 좋지만, 그런데 운전할 때 가만 보니 차에서 불이 나오는 그 전등 불로도 충분히 갈 수 있더라고요. 한 30m, 50m 그렇게 가지만 충분히 밤길을 내 앞길만 인도해 줘도 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하나님, 제 삶의 성공과 제 삶의 해결을 위해서 청사진이 보이듯 해답지가 있듯 쭉 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앞에 이끌어 오신 말씀과 은혜대로 오늘도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심판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감사가 딱 떠나가고 나면 그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고난이고 심판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혹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은혜로 감사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서 불평하게 되는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 다 불평의 제목이에요. 원망의 제목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은혜로 감사로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귀한 은혜들을 감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때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